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특별히 마련되어진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변화된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1월 한 달 동안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둘째 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무리인가 제자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리나 제자나. 하지만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리들은 우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서 주님 곁을 맴돌고 따르는 자들을 성경은 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을 왜 따르고 있는지, 왜 찾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성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저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허다한 무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주성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야,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굶은 일은 없겠구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입에 적어도 떡 하나는 들어오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 개인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고 있음을 주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성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익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 속에 속한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항상 함께 동행하는 제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원하실까? 주성아,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원하실 것 같아? 수빈아,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원하실까? 미니야,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원하실까? 그래, 설교를 다 얘기해 버렸어.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며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걱정은 없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 굶은 일은 없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풍랑이 일어도 걱정이 없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내팽개치라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 자매와 연을 끊고 미워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부모 형제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미워하고 처자식 미워하고 원수같이 살라라는 말씀이냐고요. 어떤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가정을 돌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부모와 처자식을 나몰라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선 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선 순위. 부모와 형제 자매보다, 처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왜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주성이도 알아요. 왜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 형제보다,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들, 처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 말입니다. 천국 말입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래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부모 형제보다,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교육 받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만큼 제자 교육에 열심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부모 형제보다, 처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삶 속에 우선시 두어야 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될 수 있대요,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 절대로 부모 형제를, 처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날 때, 아니요,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아니, 여유는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심장 검사를 하고 왔지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나 아니면 안 뛰고 있나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늘 그 병원 앞에서 의사 옆에서 이렇게 이름이 대기 순서가 뜨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몇 번째 거의 좀 피 검사하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기다렸죠. 초조하게. 하나님, 저에게는 병이 있는데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야, 사도 바울도 안 고쳐줬다 내가.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제가 통증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너 그럴 때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맞아요. 전 아프면 주님, 주여가 절로 나와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도록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라고 저를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신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숨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멘. 내 목숨을 아무리 귀하게 여긴다 해서 이것으로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아무리 귀하고 사랑한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처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귀하게 여겨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몇 번째이십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런 간증 같은 걸 잘 안 하죠.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에서 본 것입니다.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고백한 글에서 따왔습니다. 개척교회의 사모로서 사모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헌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자신이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용돈은 못 주어도 성도들 자녀들에게 사탕 사 먹으라고 돈을 쥐어줬답니다. 추운 겨울날 자신은 옷이 없어도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내복을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목사님의 양복이 떨어져도 그것을 사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생일날만큼은 꼭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의욕도 없고 평안이 없다랍니다. 새벽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고 이 사모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저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편 드렸고요, 자식들 드렸고요, 내 육체 드렸고요, 내 물질, 내 마음 모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방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사모님은 하소연하듯 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남편도 가정도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들에게 푸념하듯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 돼! 절대 안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선교사로 떠난다고 할 때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고 너는 절대 안 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아들에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을 가슴을 치며 이 사모가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버리래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진짜로 막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집도 버리고 통장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막 난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일까요? 남편이 고추장스럽고 남편 버리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핍박한다고 아내도 버리고. 주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어떠한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기에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제자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무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고 제자는 주님의 이익을 위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요? 그 무엇보다 뭐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100억을 준다고 해서 자녀를 바꾸시겠어요? 바꾸시려고 조금 흔들리긴 하겠죠. 저 속썩이는 자식 없으면 좋을 텐데 100억으로 바꿀까 그냥? 조금은 들겠지만 어떻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귀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면서 남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남의 십자가를 지면 내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래요? 지고. 주성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 십자가를 앞에다 져요? 등 뒤에다 져요? 네, 맞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려는 성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고는 성경 원어를 보면 바스타조라고 씁니다. 읽습니다. 바스타조. 무엇인가를 들어 올리다. 십자가를 지고. 무엇인가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들어 올릴 때 이 단어 속에는 인내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인내심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리들도요 잠깐이나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질까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인내를 가지고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오직 제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거니와 천국 문을 열 수 없으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있지만 끝까지 지는 것은 무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질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은 부인 못하면서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부인하게 만들어. 그거 아니에요. 누구를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는 자신을 위해 살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진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와 같이 흉내를 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우심을 얻으시고 기도로 도우심을 얻으시고 찬양으로 도우심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1순위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앞으로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교만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등 뒤로 져야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목사가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하지만 그의 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내로 가져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든지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끝까지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놓지 마세요. 힘드시더라도 놓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놓아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 앞에 섰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때가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 십자가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무리 가운데 섞이면 잘 알지 못하니 주님의 제자 가운데이면 바로 드러나니 많은 이들이 무리 가운데 섞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서 올라오지요. 이번에 한 번쯤은 내려놓을까? 제자는 자신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그 십자가를 수시로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무리 속에 들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요? 무리들은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실 거라 생각하여 제자 속에가 아닌 무리 속에 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이냐면 등 뒤로 인내심을 갖고 지는데 언제 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에게 하셨어요? 무리에게 하셨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매일매일. 성도 여러분,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은 지금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버거워서 어떤 이들은 주일에 한 번, 어떤 이들은 수요 예배에 또 한 번, 어떤 이들은 금요 예배는 힘들고 어려우니 십자가를 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날조차도 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모와 처자식을,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 같고 거추장스러운 것 같지만 실은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써 애써서 무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결단하셔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등 뒤로 지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꼭 무겁고 고추성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또한 가져다주는 십자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천국 잔치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지세요.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